오늘은 민수기 21장 후반부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민수기 21장 후반부는 아모리 족속을 점령하는 장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할 문제는요, 불신의 이스라엘 백성이 믿음의 사람이 된 중요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민수기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중요한 교훈입니다. 민수기 21장은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계시도록 하는 핵심적인 사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민수기 21장 초반부를 통해서 중요한 교훈을 배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 앞에서 물이 없어 불평하며 주저하는 바람에 에돔을 돌아가야 했습니다. 돌아가면서도 불평하다가 뱀에 물려 죽게 됐습니다. 그러나 그때 믿음 없음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구원을 요청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장대에 불뱀을 달아서 누구든지 쳐다보면 살겠다는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쳐다본 사람들은 다 살았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변함없이 우리를 향하여 생명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쳐다보는 사람은 산다고 하는 귀한 경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사람은 바라보는 대로 변화된다는 교훈을 배운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만 늘 쳐다본다면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0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곳을 떠나 오봇의 진을 쳤고 오봇을 떠나 모압 앞쪽 해돋는 쪽 광야 이에 아바림의 진을 쳤고 거기를 떠나 세렛 골짜기의 진을 쳤고 거기를 떠나 아모리인의 영토에서 흘러나와서 광야에 이른 아르논강 건너편의 진을 쳤으니 아르논은 모압과 아모리 사이에서 모압의 경계가 된 곳이라. 이러므로 여호와의 전쟁기에 이르시되 수바의 와합과 아르논 골짜기와 모든 골짜기의 비탈은 아르고를 향하여 기울어지고 모압의 경계에 닿도다 하였더라. 거기서 부엘에 이르니 부엘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시기를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물을 주리라 하시던 우물이라. 그때 이스라엘이 노래하여 이르되 우물물아 솟아나라 너희는 그것을 노래하라. 이 우물은 지휘관들이 팠고 백성의 귀인들이 규와 지팡이로 판 것이로다 하였더라. 그들은 광야에서 mat다나에 이르렀고 mat다나에서 나할리엘에 이르렀고 나할리엘에서 바못에 이르렀고 바못에서 모압 들에 있는 골짜기에 이르러 광야가 내려다 보이는 비스가 산 꼭대기에 이르렀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돔을 도른 다음에 다시 남쪽에서 북쪽으로 향하여 올라갔습니다. 그러다가 모압과 아모리 사이의 경계에 이르게 됩니다. 그 경계에서 물이 없을 때 백성들은 이전처럼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노래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찬양은 제2의 기도입니다. 찬양은 믿음의 꽃입니다.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불평 대신 찬양과 기도를 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역사심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오랜만에 보게 되는 믿음의 모습입니까? 전의 모습과 이후의 모습이 완전히 달라진 모습을 보게 됩니다. 늘 어려울 때마다 불평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드디어 어려움을 당해도 대신 찬양과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21절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이 아모리 왕 시온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우리에게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우리가 밭에든지 포도원에든지 들어가지 아니하며 우물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당신의 지경에서 다 나가기까지 왕의 큰 길로만 지나가리다 하나. 신명기 2장 9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모압을 괴롭게 하지 말라. 그와 싸우지도 말라. 그 땅을 내가 네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롯 자손에게 아르를 기업으로 주었음이로다.
요단 동평에는 모압과 암몬 자손이 있었습니다. 모압과 암몬은 롯의 후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모압과 암몬에 대해서는 결코 싸우지 말고 평화롭게 지내라 라고 말했습니다. 요청을 해서 지나가게 한다면 지나가지만 그렇지 않을지라도 결코 싸우지 아니하고 평화를 유지하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더 북쪽으로 진행했을 때 아모리 족속의 나라에 도달하게 된 것입니다. 이 아모리 족속은 본래 강하고 호전적인 백성들이었습니다. 가나안 남부를 차지하고 있다가 수요가 증가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요단강을 건너 모압 족속과 더불어 전쟁을 벌여서 모압 족속의 땅을 점유하게 됐습니다. 아모리 족속은 롯의 후손이 아닙니다. 이방 백성이었지만 하나님은 이방 백성이라 할지라도 먼저 평화를 선포하라고 했습니다. 그들이 받게 된다면 죽이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모세는 우호적인 기회를 아모리 왕 시온에게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시온은 23절 말씀에 보면요, 시온이 이스라엘이 자기 영토로 지나감을 용납하지 아니하고 그의 백성을 다 모아 이스라엘을 치러 광야로 나와서 야스에 이르러 이스라엘을 침으로 에돔처럼 단호하게 거절하는 회신이 왔습니다. 오히려 무장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러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잘 무장되고 훈련된 군대였습니다. 그에 비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하게 보였습니다. 전쟁 기술도 없어 보였습니다. 인간의 안목으로 볼 때 이스라엘 백성은 즉시 망할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때 모세는 자기의 시선을 구름 기둥에 고착시키며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들과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백성들에게 격려했습니다. 우리는 죄인이었지만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장대에 달린 노뱀을 바라보면 산다는 그 교훈을 다시 한번 확신시켰습니다. 우리는 부족하지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가 그분만 쳐다본다면 그분이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다 라고 격려했습니다. 이때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다음과 같은 명령을 하달하셨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없지만 신명기 2장 24절에 보면요, 너희는 일어나 진행하여 아르논 골짜기를 건너라. 내가 헤스본 왕 아모리 사람 시온과 그 땅을 내 손에 붙였은즉 비로소 더불어 싸워서 그 땅을 얻으라. 오늘부터 내가 천하 만민으로 너를 무서워하며 너를 두려워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명성을 듣고 떨며 너로 인하여 근심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을 신뢰하고 앞으로 믿음으로 전진해 나갔습니다. 24절 말씀에요, 이스라엘이 칼날로 그들을 쳐서 무찌르고 그 땅을 아르논에서부터 얍복까지 점령하여 암몬 자손에게까지 미치니 암몬 자손의 경계는 견고하더라. 드디어 승리했습니다. 만일 가나안에 있는 민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도전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방해하지 않고 받아들였으면 오래 참으시고 친절과 봉종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구원을 받게 됐었을 것입니다. 이미 400년 전에 뇌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관영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 아모리 사람들은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었고 큰 죄를 범했지만 하나님은 400년 동안이나 자비를 베푸셔서 이 아모리 족속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실 때도 모든 증거는 이스라엘 백성들뿐만이 아니라 이 아모리 사람들에게 창조주 하나님이 유일한 천지를 지으신 참 하나님이라는 분명한 증거를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모리 사람들은 끝까지 은혜를 거절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치려고 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두 군대 사이에 교전이 있었고 마침내 이스라엘 군대가 승리를 얻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게 될지요. 이전에 믿음이 없어서 두려워하던 모습과 달리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가 승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혀 다른 모습을 보게 됩니다. 25절 말씀에요, 이스라엘이 이같이 그 모든 성읍을 빼앗고 그 아모리인의 모든 성읍 헤스본과 그 모든 촌락에 거주하였으니 헤스본은 아모리인의 왕 시온의 도성이라.
시온이 그전 모압 왕을 치고 그의 모든 땅을 아르논까지 그의 손에서 빼앗았더라. 그러므로 시인이 읊어 이르되 너희는 헤스본으로 올지어다. 시온의 성을 세워 견고히 할지어다. 헤스본에서 불이 나오며 시온의 성에서 화염이 나와서 모압의 아르를 삼키며 아르논 높은 곳의 주인을 멸하였도다. 지금 시온 왕이 차지하고 있었던 헤스본은 모압 족속의 도시였습니다. 모압은 롯의 자녀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빼앗긴 이유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29절 말씀에요. 모압아 네가 화를 당하였도다. 그모스의 백성아 네가 멸망하였도다. 그가 그의 아들들을 도망하게 하였고 그의 딸들을 아모리인의 왕 시온의 포로가 되게 하였도다. 우리가 그들을 쏘아서 헤스본을 디본까지 멸하였고 메드바에 가까운 노바까지 황폐하게 하였도다 하였더라. 모압을 그모스의 백성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모스는 이방신입니다. 롯의 자녀 모압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그모스라고 하는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이 그모스는 어린아이를 산채로 바치는 그런 신이었습니다. 이런 신을 섬기는 모압일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보호하셨지만 끝까지 모압은 우상 숭배함으로 말미암아 멸망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은 모압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보존하셨으며 그들에게 선한 친절을 대하라고 말씀하시는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시온은 그토록 강한 나라였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으로 예수님을 쳐다보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전진했을 때 승리하게 된 것입니다. 31절 말씀에요.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의 땅에 거주하였더니 모세가 또 사람을 보내어 야세를 정탐하게 하고 그 촌락들을 빼앗고 그곳에 있던 아모리인을 몰아내었더라. 유리한 기회를 놓치지 않고 믿음으로 더 전진했습니다. 그리하여 요단 동편에 있는 아모리의 영토를 다 점령하게 된 것입니다. 이 모든 전쟁에서 승리케 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연약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완전히 달라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과 함께 하시는 군대 대장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연약하고 죄인된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됐습니다. 40년 전이나 40년 후나 여전히 어려움이 오면 불평하고 좌절했던 연약한 모습이었지만 달라진 것은 장대에 달린 구리뱀을 쳐다보며 언제나 변함없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게 된 것입니다. 그 이후로부터 그들은 자신의 연약한 모습을 바라보지 않고 영원히 그들과 사랑하셔서 함께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신뢰했을 때 승리하게 된 것입니다. 만일 이스라엘이 40년 전에도 그분을 신뢰하고 전진했더라면 똑같은 일을 행하셨을 것입니다. 희망과 용기가 충천해진 이스라엘 군인들은 쉬지 않고 전진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무서운 강대한 백성을 맞이하게 됩니다. 33절 말씀이에요. 그들이 돌이켜 바산 길로 올라가매 바산 왕 옥이 그의 백성을 다 거느리고 나와서 그들을 맞아 에드레이에서 싸우려 하는지라. 신명기 3장 4절에 보면요, 이 바산 왕국은 성읍이 60이며 높은 성벽이 둘려 있고 문과 빗장이 있어 견고하며 그 외에 성벽 없는 고을이 심히 많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돌로 높은 성벽을 지은 인구가 많은 강력한 왕국이 바산 왕국이었습니다. 집들은 거대한 검은 돌로 건축되었고요. 성은 난공불락의 건물이었습니다. 또 동굴과 높은 절벽과 입을 벌린 듯한 시명과 암석의 요새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주민들은 거인들의 후예였습니다. 거대한 체구와 힘을 가지고 있었고 난폭하고 잔인하며 모든 민족이 두려워하는 민족이었습니다. 또 그 나라의 왕 옥은 그 체구와 용맹이 다른 사람보다 월등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구름 기둥은 앞으로 이동하는 것입니다.
이 바산 왕 옥의 나라로 인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바산 왕 옥은 성공을 확신하고 대구를 거느리고 평지로 나왔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태연자이겠습니다. 그 이유는 여호와께서 그들과 함께 계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34절 말씀에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의 백성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나니 너는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인의 왕 시온에게 행한 것처럼 그에게도 행할지니라. 이에 그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백성을 다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그의 땅을 점령하였더라. 아모리 왕 시온도 강했지만 너희가 믿음으로 전진할 때 내가 싸워 이기게 했다. 똑같이 바산 왕 옥은 훨씬 강한 백성이지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만 신뢰하며 주님을 쳐다보며 믿음으로 전진했습니다. 그랬을 때 바산도 점령하고 옥도 점령하게 된 것입니다. 사실 40년 전에도 하나님께서는 갈렙과 여호수아를 통해서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그들은 장대하고 크지만 우리의 밥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우리가 점령할 수 있습니다. 창조하신 여호와, 홍해를 가르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라고 격려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그들이 예수님을 쳐다보지 않고 자신들을 쳐다봄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약하여 물러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예수님을 바라볼 때 믿음이 생기어 믿음으로 전진했을 때 승리를 얻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장애물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에게 앞으로 나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의무를 다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영혼을 공포에 몰아넣는 엄청나게 무서운 고난이 보일지라도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도와주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순종하여 나간다면 시련은 사라지고 승리와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의 선물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성품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시고 쳐다보면 믿음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용기를 주는 약속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쳐다보지 않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죄값을 갚아주심으로 영원히 함께 계시는 우리 예수님을 쳐다보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우리 마음속에 믿음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그리하면 어떠한 어려움과 장애물이 와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주신 말씀 그대로 신속하게 순종하게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실천할 내용은 오늘도 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쳐다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게 될 때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고 침내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고 하는 주님의 명령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한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격절을 말씀은 민수기 21장 3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의 백성과 그의 땅은 네 손에 넘겼나니 너는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의 왕 시온에게 행한 것 같이 그에게도 행할지니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저의 모든 죄를 씻어주심으로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시는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한 믿음과 불신으로 불구하고 영원히 사랑하셔서 결코 떠나지 아니하시며 십자가의 보혈을 통하여 죄값을 씻으시고 높이 들리심으로 우리가 주님을 쳐다볼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그리함으로 우리 마음속에 믿음이 생겨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령을 통하여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믿음으로 전진해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귀한 한 날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